27절. 27절부터 38절.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감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아물어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또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주님께서 정말 몸소 실천하시고 또 그 자신을 이렇게 대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들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크리스천들의 황금 비율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으나 그의 근육들이 적어서 입상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가 1년, 2년, 3년, 몇 년 뒤에는 노력하면 반드시 그가 상을 받아서 그 훌륭한 몸매의 보디빌더가 되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강한 자로 또 그리고 승리한 자로 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담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말이죠. 롯데게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뒤질 수가 있고 겉옷을 빼는데 잠깐 이리 와보라고. 왜? 주기 싫어? 이제 속옷도 가져가라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은 27절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 자기를 팔고 또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운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그 23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인도하고 그 말을 뭔 말이냐면 6월절 이 특사,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특사, 8.15 특사 이렇게 해서 죄를 받고 우리 옛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도 구속돼 있다가 특사를 해서 사면 복권해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듯이 옛날에 2000년 전에 6월절 그 최대 명절 이스라엘 그때 유대 나라에서 한 명을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6월절이니까 이 예수를 내주면 되겠니까 너 예수는 안 된다. 절대 그건 누구냐 지금 안에는 바나바밖에 없는데 그는 강도고 선진자인데 차라리 그를 내줄지라도 예수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왼수 중에 왼수잖아요. 예수님 죄도 없는데 시기 질투로 어떻게 저는 말을 어떻게 내 심장대로 내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시기와 질투와 또 저에 대해서 어쩌면 저는 말 끝마다 저렇게 말 옳은 소리만 하고 맞는 말만 하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옛날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아마데우스가 누굽니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그 작곡자잖아. 그 작곡자가 보니까 너무나 천재성이 있어. 그래서 궁중 그 악사로 있었던 그 사람이 그걸 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노력으로 그 차례 올랐는데 아마데우스 보니까 쟤는 막 술 놓다고 그냥 써버리면 그게 엄청난 유명한 곡이 되고 그 곡을 들으면은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하고 그게 너무나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유하게 그러냐고 너는 정말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짙게 세우면서 아마데우스가 술을 먹고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너 영감이 떠올라서 더 좋은 곡들이 작곡이 되어지고 그냥 방치되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곡을 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그 곡을 쓰는데 그 곡이 죽음의 장송곡을 쓴 거예요. 그 곡을 쓰면서 청원 정신에 그 곡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몰두하면 푹 빠지잖아요. 기쁜 일에 빠지면 몸이 엄청 정신도 좋은데 슬픈 책을 읽고 슬픈 영화를 보면 같이 쭉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 장성곡을 쓰면 어떻게 씁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춤추도록 그 쓴 시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의 죽음의 상황까지 가야만 그 곡들이 써진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잖아요. 생각한 대로 말이 튀어나오고 생각한 대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또 너희들은 친구를 잘 사귀라. 자꾸 말 욕 잘하는 친구가 사귀다 보면 욕이 튀어나오고 술 잘 먹는 친구가 사귀다 보면 술이 늘어나고 그러나 반대로 선하게 살고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치르다 보면 그게 사람 바뀐다. 그게 바로 공자 어머니가 세 번 이사를 갔던 명모 삼천지교 명자 어머니가 얘기자 처음에 시장으로 이사를 갔더니 얘기가 맨날 장사 용내만 되고 또 뭐 이렇게 공주문이 근처로 갔더니 맨날 상해 뛰는 소리만 했었고 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당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해서 명자가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됐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너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고 선대한 자를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반대야. 너희를 욕하고 뒤에서 흉을 보며 탁 가다가 돌을 보면서 코나 깨져버려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그래 네가 지금 세상을 깊이 몰라. 너는 내 앞만 보고 내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렇게 미워하는데 나는 사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난 굉장히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그 목사님 방에서도 그것이 막 굉장히 시끄럽던데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정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저 하나님께서도 큰 이 세계를 끌어가는 틀 속에서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재명 정권을 세웠겠느냐.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반하는 정권이다. 그럴지라도 지금 현재의 정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맞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시끌시끌하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김덕선 목사 말했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이 집이 지금 어떻게 지어졌는가 겉만 보고 잘 지어졌는 게 아니고 설계도를 보고 이거 설계도가 틀리게 지어졌네. 보기는 아주 멋있게 이쁘게 지었는데 이건 설계도에 비하면은 문이 이쪽에 달린 게 아니고 동쪽에 달려야 되는데 이건 서쪽에 달아놨는데 여기 2층은 높이가 2.5m 되는데 2.2m인데 이게 버텨서 보니까 너무 예뻐갖고 사람들이 정말 집 잘 짓었는데 보면은 못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 지어진 거예요. 왜? 그 설계사는 이 집이 이쪽 지역의 높이와 그 다음에 도로, 폭과 이 도시 계획과 이 모든 것을 보고 설계를 했는데 지은 사람은 그냥 이쁘게만 좋게 지어버린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 목사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오늘 지가 좋아하는 천국이나 가버려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형제 그래 오직이 내가 미움을 그러겠어. 그러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이리와 군무반대 맞아라. 그런데 어느 조카 목사도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면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아까 말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그럼 그때는 형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당신으로부터 저주와 미움이 흘러나오게 해서 그 원인을 제공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로 바뀌어야 한다. 즉 우리들도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또 29절에 보면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돌려대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노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네 쪽으로 나눠가지고 제비뽑기에서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속옷도 네 명이서 나눠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을 가져갑니다. 바로 그 예수님 자신 이야기인 거예요. 27절, 28절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으로 찌르고 죽였던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본인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저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지키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지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키고 나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고
전부 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다 십자가에서 숭배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중근 의사 제자들이 자기 안중근 의사가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죽지만 그를 따르던 수제자들도 안중근 의사처럼 다 만주 공천에 가서 독립운동 전쟁을 하다가 다 죽어갔다는 말이죠.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 너희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고 또 그 누구도 이해를 못했으나 예수님 한 분만이 이걸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결국은 이 말을 나중에 자기가 이 말 때문에 죽어가면서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어가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구나.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내게 임하는구나.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구나. 그 말이 드디어 내게 성취되는구나. 아멘.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7절 띄웠어요? 띄울 수 있어요? 67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면 떴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게 예수님 빵빵빵 한 대가 맞을 거냐 이쪽 때문에 저쪽에서 때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겉옷을 주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요한복음 19장 23절. 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에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않는다. 허치지 않는다 그 말은 바느질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속옷은 이렇게 해서 뚫 몰아서 이렇게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통으로 짠 것으로 그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겉옷도 가져가더니 속옷도 가져갔구나. 예수님 이야기죠. 빵만 것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31절. 사실은 이 31절을 가지고 보통 우리 크리스찬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것은 사실 음식부터 시작하지만은 또 때로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으나 또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 이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던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교회를 요단강의 저쪽 편에 가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해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근데 요한은 그 전부터 여기서 세례를 주면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자기 제자들까지 막 절로 가고 자기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예수님이 막 굉장히 크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때 그 요한을 표현한 것이 신부를 취한다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관을 보니까 아니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간 뒤 나가서 저기서 세례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자죠. 남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 갈릴리에서 온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인데 저쪽에 이렇게 사람이 구름대처럼 오는데 입이 막 찢어져 입에 그냥 식물시킨 사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저희 이 같은 우리 식구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버리는데요. 그랬대 지금 이 말이거든. 근데 막 저가 그래 너무 잘됐다 너무 잘했어. 나는 줄어들어도 괜찮다. 근데 저기는 흑해야 된다. 그게 제자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저렇게 갈수록
뭐 식구들이 줄어들어가고 형 볼품이 안 좋은데 막 입에 걸려가지고 막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러니까 결혼은 당사자는 신랑 자식인데 신부 친구가 막 자기가 결혼보다 더 자꾸 막 계속 우식을 만들어. 아, 너 뭐 이렇게 좋냐? 아니 오늘 승호가 결혼하지 않나? 얼마나 좋냐? 노총각이 결혼 나를 그냥 자다가도 꼴띠 나서 죽고 정신이 이상하네. 정도 그냥 저렇게 하루 종일 막 지가 막 손님들하고 쫓아가서 어서 오시라고 막 난리 치고 다니 밤 12시까지 정신이 이상이 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황금일이에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을 예수께서 뭐라 했냐? 여자가 난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저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데들이 많다고 표현했죠. 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 현상이 드러난 현상을 보면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갑이고 오리고 그래서 갑을 논쟁이라고 그러지. 또 A고 B고 A다 주 B다 주.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에클레시아 하나인 거예요. 이 세계는 모든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교회와 땅의 지상교회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화순군 또 해남군 나눠져 있기 동부 서구가 나눠져서 행정을 좀 편하게. 근데 나뉘다가 좀 어찌 요즘은 광주시에서도 광산구, 남구, 동부, 북구 쭉 나누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전라남도 합친다는 게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하고 광주에 5개 구하고 합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까 가정교 이야기했죠. 가정교. 앞으로 교회는 멀티 교회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는 교회가 50 이상 된 데는 다 폐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진핑 시대가 와가지고 교회를 50명 이상 못 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서 모여서 막 시간별로 딱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모여 그랬는데 그 수가 원칙 많은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이제 모두 에어컨 법에 위반됐다. 하루에 한 번 50명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마을에서 조금씩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멀티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난번 시진핑 시작의 전보다 크리스찬이 중국에 더 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옛날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막 10명씩 20명씩 쪼개져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강해져가지고 도리어 믿음이 더 커지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말씀도 더 아주 은혜스럽게 서로 나누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자기는 건방 보고 그 크리스찬들 꼼짝 못하냐. 이게 교회들이 저렇게 군데군데 있었던 옛날에 막 구름대처럼 다니는 애들이 힘이 없어서 없잖아 교회가.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교회와 독립교회 또 뭐 군데군데 있으면 그것들이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 훨씬 전도가 잘 살 때고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글을 쓰면서 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엇입니까? 31절 다시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다시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다윗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반대를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뒤들고 왜 우리 친구 다윗을 저렇게 못 살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윗과 그 우정을 지켜내며 자기도 그러나 인류로서 아버지를 버리지 못해서 아버지 밑에 속해 있으나 근데 결국 나중에 타이스 군대에 의해서 죽어가죠. 우리지만은 그때 당시에 요나단은 많은 걸 가진 왕자였고 다윗은 정말 피나
피난자, 도망자였는데 그렇게 그가 선대하면서 먼저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죽고 나자 요나단의 아들을 다리가 전쟁통에 도망하다가 피난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이스보셋입니까?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끝까지 밥 먹으면서 자기 식탁에 앉아서 왕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또 의리를 또 다윗이 지킵니다.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안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그것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투덜대면서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투덜대볼 수가 있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 투덜투덜 댈 때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이 현상입니다. 저희들 저만큼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이 될지라도 아니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일지라도 그 어디 곳이든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하며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서 그 황금으로 만든 바벨론의 왕의 그 상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또 자기는 친구들도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누고 그들도 똑같이 그 절하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에서 말이 풀무불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숯불이라든가 무슨 나무를 떼서 저렇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 풀무라고 하면은 공기를 주입을 해서 불을 굉장히 화력을 높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불구덩이에서 사자고에서 다 살아남는 믿음들로 그들은 결국은 승리를 해서 하나님 그게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께 그들의 목숨을 털끝 하나도 옷 하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그러나 그를 불속에다 넣었던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타 죽은데 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타 죽지 않고 머리털도 끝도 없이 누린데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사자로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자 입이 벌리질 않으니까 밤새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꺼냈는데 꺼내는 사람이 몸이 잠깐 보이니까 사자가 그냥 그 사람을 끌어내다가 우두구둑 그 몸을 상하게 먹어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로마 박해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사자밥으로 때로는 십자가에서 때로는 검투사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당했으나 그들의 얼굴에 아까 우리 광민영 성도처럼 침을 안 때는 이렇게 무서워서 떨더라고요. 왜 떠요? 무서웠어요. 근데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도 그냥 개념상 침이 뒤에 꽂혔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에 살았던 우리 선진들은 그 사자들에게 정말 찢기고 팔뚝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그래도 물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으나 살려주세요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아니고 무서워서 소리만 질렀지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어갔단 말이죠. 마치 스데반은 그 떨어진 돌 무더기 속에서 저 빛 가운데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얼굴에는 평화가 있이 죽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에 있어서 황금률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을 먼저 드렸을 때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러 모양의 이길 만한,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 가운데 고통을 제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변론의 말씀까지도 얘기하신다. 이것이 결론이지만 그 황금률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도 대접을, 믿음을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30배, 10배, 100배의 영적 권능으로 우리를 또 세워가시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되겠지만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바쁘고 머릿속은 복잡하더라도 네가 끝까지 남아서 내게 예배로 내게 올려드렸던 이 예배를 내가 흠양하나, 그러나 너에게 그에 합당한 영적 권능을 주리라. 물론 아까 우리 덕선 목사 말씀처럼 그것이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아까 말하는 그 집이 잘 되었냐 못 되었냐는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설계도를 봐야 알듯이 우리 영적인 것은 설계도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이 설계도를 제 집을 잘 짓는다 하듯이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미래가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또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 27절에 원수를 사랑했어. 근데 여기 답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너희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럼 뭔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참 시골 말하면은 아주 천민들이 옛날에 말하면 세리는 무슨 천민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는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시대 때 세금 걷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일제 순사들이 집집마다 돌며 뭐 헛듯이. 그렇기 때문에 동족이 피를 빨아서 일단 만약 화순군이다. 화순군에는 1억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2억을 거두면 네가 1억을 3억을 거둬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1억은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씌워줘서 그 세금을 딱 걷는 거예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억씩 22억만 전라남도에서는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이 나쁜 사람들은 화순군에서 양심이 있으면 2억만 걷어서 자기 1억 쓰고 1억 바치면 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한 3억 걷어가지고 1억 내고 2억을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럼 그 동네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죠.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저 동네는 농사를 10마디 지는데 10가마니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15가마니 주려고 하지? 그래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분들 들여다가 족치고 그냥 이제 욕을 얻었는지. 근데 결국은 1억만에다가 자기 거 100만, 1억 100만 원만 걷었어.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 세리가 좋아. 그래도 속으로는 세리는 일단 사람 집으로 넣지 말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해도.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우리가 삭개오가 뽕나무 키가 튀어서 올라갔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 키 커 섰어도 옆에 서면은 발로 모른 척으로 발로 받고 옆구리로 치고 쇠를 밀어서 쇠리 내어버리는 게 쇠리라고 합니다. 왕따를 당하지. 돈은 있을지 모르나. 근데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이나 쉽게 말하면 깡패나 깡패들도 지들끼리 아주 잘해. 더 잘 지내야죠.
90도 저라면서 형님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는 너희들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저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싫고 겉으로는 인사를 하나 속으로는 싫어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볼 때에 이것은 너희들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비율이 믿음과 현실의 비율이 아주 잘 8대 7 이게 아니고 5대 5가 아니고 비율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은 아주 9대 1이다. 이게 기울어 있다. 다음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잘한 사람한테만 잘하고 마찬가지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35절 다시 읽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를 간 데마다 당시에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또 하느님께 매일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분들이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냥 아저 요셉의 아들 그 목사 아니냐? 근데 저분이 우리를 어제 보니까 뭐 빵을 하나 줬는데 그 빵을 먹어도 빵이 떨어지지 않고 배불리 묶어도 12강주기가 넘어가서 거기서 들어가더라. 야, 참 저분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렇게라도 인정을 하는데 집어로 말하면 목사, 또 장로, 권사, 또 노회장, 총회장 이런 분들은 그냥 예수를 보면 아이고 저 사기꾼, 저 이단, 저 어디서 뭐 빵 가지고 사람들 많이 먹이고 병든 사람들 잘 낫게 하고 그래도 쟤는 이단이야. 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성령 해방자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미웠다 그 말이죠. 쟤는 죽어야 돼. 탁 들어버려서 죄가 없어야 내가 살겠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사 체면이 발이 아니야. 저 목수의 아들한테 문에 아이고 목사님 어제도 예수라는 그 청년이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병을 받고 그러대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요. 속으로 예수가 없어야 내가 살겠는데 예수 때문에 얼굴을 낯을 피고 살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저걸 누가 귀신 안 잡아가나? 낭떠러지 가도 안 떨어지나? 그래 안 되니까 이게 막 벌써 3년째 보고 있으니 막 죽겠는 거라. 저걸 죽이자 저를. 그래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 자신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나중에 다 똑같이 제자들도 당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것을 똑같이 실천하면 죽으면서 이를 안 먹고 숨겨야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못 박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을 전하면서 내가 죽은 나를 죽이는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 가정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죽어갔다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아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양아들이라고 해요. 양아들. 예수님은 자기는 진짜 아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죠. 저들은 지금 저렇게 하지만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자기에게 내가 이익이 안 되니까 자기 성전에서 먹고 사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들은 정말 전혀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미워하고 나를 결국은 못 받고 죽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실존하고 있고 그 실존함들을 설계도를 누가 보이듯이 그 집에는 설계도가 그대로 있듯이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저들은 그때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이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게 될 것이나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때 말이죠. 우리들도 결국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들이라고 하면 또 이해를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양아들을 삼지 않느냐? 그래서 양아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건 아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결국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이 되면 이 지금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지금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를 너희들이 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 그러나 결국 내가 겪어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내가 아들이어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 세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이 구속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이 세계가 정말로 몇천 년 정도 되면 내가 죽고 나서 2000 몇 백년, 3000년 되든지 간에 그 어느 때에 바로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서 정확하게 심판할 것인데 저들이 그것을 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오늘 여기 있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 도려 남에게 지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일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나는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바로 여기 나오시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결국은 아버지께서도 왜 지금 이 땅에 나를 내보내시 너무나 잘 알죠. 어느 날 부릅니다. 예수야, 너가 이 창조를 받지 않느냐?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우주에 그 별들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이 셀 수가 있죠. 우리는 못 세니까 그것을 10의 7승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10의 7승? 이 땅에 있는 모래에 그 숫자에다가 10의 7승을 더하면 별의 숫자가 나온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숫자 속으로 수학자가 돼야지 풀거나 AI가 그 답을 낼 수가 있지 우리는 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별이 많죠. 그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에서 별 하나를 파란 별 지구를 만들어서 그 지구에다가 또 물과 땅이 갈라지게 하고 또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하고 또 식물과 생물들이 또 이렇게 따로 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는 걸 그때 같이 하죠. 우리를 닮은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같이 만들 때 말이에요. 근데 만든 목적을 잘 알아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우리도 추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만들었냐?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셨다고 그러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만드셨다고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말을 잘못하면 이게 조금만 벗어나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이어서 아버지 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아무리 밖에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를 안다 하더라도 아들만큼 우리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다라면 아버지를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피조물들을 대신 위해서 돌아가시라고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살 수가 있다. 누군가는 그 재물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돈을 벌금을 줘야지 그 사람이 풀려날 수가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네가 가서 죽어야만이 그래야지 저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구속자 대신 예수라고 그러죠. 왜? 근데 네가 죄가 이만큼을 있어버리면 그렇다. 사탄이나 사람들이 예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무슨 예수님 죽은 것으로 죄가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대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단 1.1이라도 죄가 없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자범죄도 없으시고 또 원죄도 없으시죠. 왜? 우리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몸으로 잉태된 그 육신의 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원죄도 없으시지만 자범죄로도 한 번도 입으로 욕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남을 때려본 적도 없고 마음 가운데서도 미워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은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도 황금률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는 자는 무조건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줘 보세요. 전미경 성도한테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서 읽어봐요. 한번 전미경 성도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3절 떠져 있네. 저 보고 읽으세요. 네. 그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일어서서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 안다는 말은 믿는다랑 똑같은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지 맹종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 그래야지 믿음이 나오거든. 거기서 신뢰를 한다 그 말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이해해야만이 신뢰가 가는 것이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켈빈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선택, 형용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적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아까 말한 계시행이 열려야만이 전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결국 알게 되고 근데 그 계시 세계로 나가는 것이 뭐냐고 했어. 아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또 구원이 됐을 확신을 갖고 사는 그대에는 하늘의 멸류관들이 쌓여갈 것이다.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 즉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석가도 되고 수도 있고 또 무슨 마음이시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딱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오늘 그것이 바로 황금률 중에 가장 큰 황금률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사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모니까 했죠.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비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받았어도 하물며 빌라도가 묻지요. 예수님은 답변도 그렇다. 내가 금이라 했지 어떤 이야기도 말씀도 없으셨죠. 왜? 그 말은 그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고는 허공으로 떠버린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으로 빌라도 그 말을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27절부터 38절은 아까 우리 김덕성 목사님도 말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입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장 일타 강사한테 강의를 드려야지 그게 쉽게 말하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서울대학교 갈 점수가 나오려면 일타 강사 되어야 되는데 그 일타 강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이 일타 한 번에 끝내면 그 말이에요. 일타 강사에게 특별 수업을 받는 것처럼 어느 날 눈이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7절 38절의 핵심은 아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세례 요한의 그 심상 저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사실 우리 김덕선 목사가 이제 저쪽 농성동 서구청 앞에 어제 또 우리 병목선에 가서 의자를 이렇게 갖다 주고 올려주고 왔습니다만 이 육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쪽에서 불과 1년 전에 저쪽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대로 몸만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 따라오셨네. 또 여기다가 또 교회를 또 개척을 해가지고 또 여기 딱 1년 4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1년이네. 그러니까 딱 해서 1년 전 이사를 또 가.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참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화도 좀 내고 그랬는데 기도를 한번 할수록 이것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구나. 그 뜻을 김덕선 목사는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세포 분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아메바라고 해요. 아메바는 세포가 딱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수십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아메바는 세포 단세포 식물인데 그게 단세포다 보니 이렇게 보통 동물처럼 교접을 해서 새끼를 입힌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게 두 개가 몸이 나뉘어. 딱 나뉘어가지고 그게 또 한 세포가 돼서 막 성장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입점 분품은 또 몸이 두 개가 딱 쪼개져서 또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분리했지만은 한 교회로 아까 그랬죠. 개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 가정교회 한 사람 우리 몸은 너희 몸이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두세 사람이 또 여러 이렇게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열방교회가 되고 이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김덕순 목사가 또 새롭게 힘들어서
또 시간과 또 재정을 들여서 시작해야 될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마음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가운데서 시작한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덕성 목사가 아주 정말 부흥해서 정말 강주에서 또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보란듯이 부흥한 그런 교회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제 일이 되하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황금 비율. 우리 이 황금 비율이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 미인들 미스코리아 할 때 보면 그 8등신 미라고 해요. 머리를 그 크기를 8조각으로 나눠서 몸으로 딱 하면 그것이 비율이 8등신 비율이라고 해요. 바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상대에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신 일이 뭐냐면 첫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이거 뭐는 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먼저 베풀고 먼저 구워주고 먼저 나누어주고 그리고 원수들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아버지 저 죽고 나면 번개불을 저들 다 쳐서 다 태워버리지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도리어 그들 덮어주시라고 피를 덮어주시라고 그랬던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쪽 푸른 임마누엘 교회는 17일 날 5월 17일 날 여러분들이 또 한 분씩 모시고 오는 그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새로 용성동에 자리하는 그 임마누엘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예비하셔서 그것이 이쪽 교회보다 또 성천동 임마누엘 교회보다 더 흥하고 부흥하게 되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